저는 유난히 봄을 타는 남자입니다. 이름에 춘자가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김춘섭 집사님도 그리고 여기 이춘복 집사님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4계절 중에서 당연히 봄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꽃 중에서도 봄에 피는 봄꽃들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나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고 또 아무 데서나 막 잘 자라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앞에 개자가 붙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못 들어보셨나요? 그 개가 이 개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짝 그 목련이나 벚꽃은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저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또 활짝 피었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도 진득하지 못한 것 같아서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는요, 그 자카란다라고 하는 봄에 피는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는 남반부니까 여기하고 이제 계절이 정반대죠. 지금 우리 봄이면 거기는 가을이고요. 우리 가을 그리고 한 10월 달쯤 되면은 거기 봄입니다. 봄에 이제 자카란다라고 하는 봄을 알리는 꽃이 피는데요.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되게 이쁘죠? 놀라지도 않으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벚꽃보다 훨씬 크고요. 이렇게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놓고 조경수로도 많이 심고 그래가지고 봄에 되어지면은 이렇게 보라색 꽃이 만발해 있는 곳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 꽃들이 떨어져 가지고 길이 마치 그 카페트 같이 보라색 꽃으로 쫙 깔려 있고요. 우리나라 벚꽃처럼 한 일주일 그러다가 마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피고 떨어지고 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꽃샘추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어떤 때는 막 눈도 오고 그래서 날이 며칠 따뜻하니까 개나리가 꽃을 피웠는데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그 눈이 거기에 덮이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 이름이 춘자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꽃샘추위만 오면 꼭 나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이춘복 목사, 봄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아니 제가 봄이 안 온 것에 대한 무슨 책임을 져야 할 입장도 아니고 설명해야 될 입장도 아닌데 내 이름이 춘자가 가운데 들어갔다고 꼭 꽃샘추위만 오면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저는 유난히 봄을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 2019년 중국의 그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정 때쯤 창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훨씬 넘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부활절 예배를 한 달쯤 연기해가지고 5월 달쯤 드리라는 거예요. 5월 달쯤 교회 형편에 맞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기를 아버지 생일은 변하지 않지만은 형편에 따라서 생일 잔치를 일찍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니까 5월 달쯤 교회 형편에 맞게 날짜를 정해서 부활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도대체 되는 건지, 그럴 수 있는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일상처럼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큰 잔치를 했던 진해의 벚꽃놀이를 취소하면서 현수막을 걷다 걸어놨더구만요. 벚꽃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해마다 현수막을 걸면서 벚꽃 구경하러 오세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벚꽃 구경하러 오지 말랍니다. 자기 동네에 오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서 그리고 삼척시에서 유채꽃을 심었죠. 수만 평을 심었습니다. 그 꽃이 노란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채꽃이 피었다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트랙터로 그걸 다 갈아버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요, 해마다 산천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치어를 가져다가 1년 동안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산천어를 축제할 때 그걸 풀어놓고 사람들로 낚시하게 하고 그거를 잡아먹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취소되니까 1년 동안 키운 산천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물에다가 풀어줘 버리면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그 멀쩡한 산천어들을 수만 마리를 그냥 다 죽여가지고 땅에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을 일상처럼 겪고 있습니다. 박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시사 프로를 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입니다. 화난 수산시장, 이름은 수산시장인데 실제로는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야생 동물들을 거기서 사육을 하고 손님을 오면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주는 그러한 식당이 굉장히 많은 곳이 화난 수산시장입니다. 저희 이름을 보면서 짐승들이 화날만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기 그지없는 케이지에다가 각종 짐승입니다. 뱀 종류, 쥐 종류, 하여튼 거기서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코알라, 원숭이까지. 거기서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이 없다고 그래요. 주문만 하면 다 찾아다가 거기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요리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상태에서는 그 자기 종족끼리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같이 놔뒀다고 하면 벌써 잡아먹었든지 도망쳤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같이 사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의 몸에서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아는 것이 지극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짐승들이 더러운 공간에서 같이 몸을 비비끼면서 살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또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요, 동물과 사람에게 같이 전염이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물들이 같이 불결한 곳에서 잘 살다가 그 사이에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박쥐나 조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동물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인간들의 더러운 탐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만일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을 거다. 왜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 먼저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말도 꺼내기도 전에 벌써 잡아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원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얼마나 야생동물들을 많이 잡아먹었습니까? 뱀이니 쪽제비니 여우니 고라니니 멧돼지니 개니 고양이니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먹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가지고요, 지금은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산하에 이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것들을 막 전파하고, 그리고 농작물들을 막 파헤쳐가지고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는 교회 문을 지켜보면서 부활절 날이 되면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 마스크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차를 몰고 우리 비전센터의 마당에다 세워놓고요, 그 뒤로 산책로가 여러분 좋습니다. 그 산책로 산책을 했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산책로를 걸어가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날 시인의 시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족 시인이죠. 일제시대의 민족 시인 이상화 씨가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 제목이 계속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조국의 산하가 남의 들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의 들판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산이 녹으면서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비록 잃어버렸지만은 봄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이 땅을 다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제게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일제시대처럼 나라를 빼앗겼던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온 세상이 멈추어 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치 빙하기처럼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봄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봄이 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목련이 피어 있고요, 버드나무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 봄과 함께 우리의 멀어진 관계도, 우리의 무너진 경제도, 닫혀진 일터도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찬양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교제와 봉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면 먼저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도 나오십시오.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새벽 기도의 불도 다시 피워갑시다. 지펴갑시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도의 불이 소멸됐습니다.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불을 조금씩 붙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숨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리고요, 덮고 있던 흰 시트를 얼굴까지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차가운 냉동실로 옮깁니다. 죽음은 그 어떤 희망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십자가 밑바지 따라갔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도 주님이 숨을 넘어가는 순간에
모든 희망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정중히 무덤에 모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치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희망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상 모든 사람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멈추어버린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가장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름 봄이 되면 가지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여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이 일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가지가 나무에 어떤 일로 나무에서 꺾여 나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봄이 오고 지극정성으로 물을 주고 돌봐도 썩을 뿐이지 절대로 싹이 나지도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요 12번이나 반복되집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안에라고 하는 말이 12번 반복됩니다. 12번은 완전수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본질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본질인지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고기 맛으로 먹는 것인지 양념 맛으로 먹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버벅이 되어버린 겁니다. 범벅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가능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거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곧 뭐예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자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데, 거기 있던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고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뭐죠? 어린 양의 이름, 이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야훼.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하는 증표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짝퉁이지만 사탄도 비슷한 짓을 하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에게 짐승의 수, 짐승의 표 666을 그 이마에 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마지막 날의 영적 싸움은 도장 찍기 싸움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짐승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피로요?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로 두루마기를 빨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걸 5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주님과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또 주님의 열매들이 나의 가지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 되어버리니까 주님의 열매가 내 가지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 신비한 합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수님의 영성과 인품과 인격,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래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기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는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한 은혜들이, 승리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주님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깊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말입니다. 세상이 1000만 번 바뀌고 환경이 여러 번 달라져도, 전혀 딴 세상이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쁠 일이 별로 없죠. 참 너무 무표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해요. 왜 답답한 줄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웃는지 자는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이 사실은 설교를 해도 말은 안 해도 다 표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탁 튕기는 것도 느껴지고, 아 저분 또 이 말씀에 시험 받으셨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마스크를 딱 쓰고 앉으셔가지고 화가 난 건지
짜증이 나신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무표정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리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 앞에서 웃음을 잃어버렸지만 그전에는 너무 좋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녔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아니하면 이거 다 지나가도 여전히 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염병이 사라졌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기쁨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도 연기해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